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부분 3장까지는 이론적인 거, 그리고 교훈적인 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는요, 부유한 그런 동네였고요. 그 고대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잘 사는 사람 그들과는 달리 뒷골목에서는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범죄가 일어났고요. 그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융숭한 도시였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락상이 가득했던 도시에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으로 좀 괜찮아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졌다는 얘기예요. 흐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도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적어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내용, 그 진리를 가르쳐 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실천사항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실천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는요, 복음의 전진 기지였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진 기지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도시였다는 거죠.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진수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면 한쪽에서는 타락한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 불빛이 화려할수록 어둠이 짙다는 거 아세요? 불을 언제 켜죠? 캄캄할 때 켜죠. 밤에 불을 켜는 거예요. 대낮에는 불을 켜봐야 보이지 않습니다. 별 의미도 없죠. 이미 환한 상태 낮 시간에는 불을 켜지 않아요. 그러나 어두운 상태 밤에는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요, 밤하늘의 별은 언제 가장 밝게 빛나는지 아세요? 밤하늘의 별이 언제 가장 밝게 빛날까요? 가장 어두울 때. 네, 정답이죠. 실제로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밝게 빛나요. 여러분들이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환하게 빛나는 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주세요. 태양이 밝게 떠 있는 동안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낮 시간에는 별로 잘 안 드러날 수 있는데요. 태양이 진 어두움이 드리워지면 여러분 밝게 빛나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요, 과학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낮과 밤, 태양, 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낮과 밤, 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눈으로 보는 세상은 밝아졌죠? 밤마다 불빛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여지는 시대는 밝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시대를 한번 잘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사는 세상 살만해요? 아, 살만해요.
다행입니다. 세상이 정직한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정직하고 공정한 것처럼 보여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어때요? 세상은요, 성적으로 등수를 매기고 줄을 세우죠. 성적이 여러분들의 노력을 모두 다 반영하고 있나요? 누군가는요,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절대로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는요, 공부머리가 없을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잘 안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노력한 것마저도 무시되는 시대이잖아요. 공부는 조금 못해도 다른 부분에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데 꼭 공부 성적만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학원에 열심히 다녀요. 과외를 하든지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려고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런 세상 살만하세요? 오히려 하고 싶은 게 더 많은 시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는 것들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음에 하라는 거죠. 나중에 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런 세상 살만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1등만 살아남는 것 같은 이런 시대 화가 나지 않나요? 이런 시대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 시대를 비유적으로요, 어둠이다라고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둠이든 혹은 세상이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모셨기 때문에 빛이에요. 세상이 감출 수 없고 세상이 꺼뜨릴 수 없는 그 빛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 빛을 드러내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것 말고요. 여러분, 세상은 참 암담합니다. 뉴스를 들어보면요, 기분 좋은 소식 별로 없어요. 누가 누구를 해하고 뭐 살인하고 뭐 사기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만 가득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한 채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빛을 드러내셔야 돼요. 빛의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라고 하는 발달된 도시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것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대가 부흥하고 발전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유흥과 이 모든 것들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좌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래서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온갖 더러운 모습을 취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채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거든요.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배웠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자, 그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어지나요? 네, 뭐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질문할 때 억지로라도 반응은 해주시고요. 그 억지 반응이 가슴 속에서는요, 진심 어린 고백으로 좀 울려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심의 고백은 누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많이 쇼하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닌 척하고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그런 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되고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 얻는다라고, 그리고 구원 얻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자들이 빛의 자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빛을 드러내며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악할수록 여러분, 기독 청소년이 더욱 빛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밝게 빛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희망적인 것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제발 그렇게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강동중학교 앞을 목사님 가끔 지나가는데요, 뒤도 지나가고 앞도 지나가요. 강동중학교 인근을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사해요? 예, 어느 분이 말씀하셨나? 예, 곱고고 말. 아우, 네, 감사해요. 예,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문 뒤에 숨으실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반갑다라고 인사를 하고, 목사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니 기도 한번 하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 쪽팔리게 왜 그러세요?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길바닥에 무릎 딱 꿇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은 무엇인가요? 도망가요? 뇌물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도, 이거 줄 테니까 다음부터 도망가지 마. 어. 네. 와, 네. 뇌물입니다. 한결이는 다음부터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 걸로, 쫓아와서 인사하는 걸로 약속하는 거예요. 자, 꿀 한 통으로 사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경우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학교 앞에서 보는 눈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요,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붙들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길거리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도망가지 마시고요. 반갑게 인사하고요. 혹시 기도 한번 할까 그러면, 아, 부끄럽지 목사님 저 숨어서 하면 안 돼요, 이런 정도라도 반응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주 영광교회 중고등부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요. 함께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 얻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눈 감고 기도합시다 그러는 걸 부끄러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경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교회에 왔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런데 교회 밖에서까지 그렇게 하기는 조금 곤란한데 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이 더 밝은 것 아닌가요? 오히려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는 이곳,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곳, 이곳이 오히려 더 밝은 곳 아닌가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빛을 드러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밝게 빛나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급식 먹을 때 식사기도 하시나요? 이런 경우 있어요. 급식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고 봐. 내려놓으면서 숙이면서 기도하고 끝났어. 올라오면서 아멘하고. 솔직히 그런 사람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부끄러운 건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부끄러운 거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오히려 저들이 부끄러워해야 하고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지 말자고요.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길거리에서 목사님 만나도 피하지 말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앞에 이렇게 가고 있어서 목사님 저 뒤에서 보면 목사님 교문 뒤에 숨을까요? 나무 뒤에 숨을까요? 아마 목사님은 가장 빠른 달리기로 여러분 쫓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가겠죠? 오히려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만나든 교회 이 친구들을 만나든 선후배를 만나든 목사님을 만나든 반갑게 쫓아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목사님 만나는데 저 기도 제목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이런 게 기도 제목이에요. 야, 나 이런 게 기도 제목이야. 좀 해줘. 뭐 이런 식의 교제가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꿈꾸고 있는 건가요? 꿈이어도 좋습니다. 목사님 반드시 그런 날을 보고 말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말겠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그 일들이 분명히 가능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요, 어디에서 만나든지 간에 그 빛을 드러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선함이요, 의로움이요, 진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당연히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빛의 자녀로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어두운 세상을 좀 한번 보세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보세요.
내가 아니면 세상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세상이 밝아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밝게 빛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와 같은 고백과 더불어 신앙의 동지가 되어서,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하는 그런 청소년들, 그런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빛의 자녀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